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믿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아침에 잠을 깨워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오늘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또 고민과 여러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주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후대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성경은 그냥 이렇게 쭉 물론 문단 구분 같은 것은 당연히 있지만 1절, 2절, 3절, 4절 몇 장,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눈 것은 이후에 이 성경이 정경화 작업,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정경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와 성령의 동의하심 가운데 이것을 인정합시다 하고 66권을 정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장절 구분 작업들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 중간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몇 장 몇 절을 보겠습니다. 라고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또 책이기도 하다 보니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 색인을 해놓은 것이 장절 구분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는 절묘하게 장절 구분이 또 내용상으로도 잘 되어 있는 것이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이 구절이 사실은 그 모든 아래에 있는 구절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로부터 5장 1절을 예를 들면 틀로 해서 이를테면 틀로 해서 안경으로 해서 나머지 구절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 관계는 더 이제 신비하고 밀접한 내밀한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시대의 부부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율,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세계의 거의 수위권을 다투고 있고 사실은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역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그 부부관계에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권위에 불복종하고 항거하는 것을 그런 풍조로 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한 80년대나 90년대, 2000년대 그때 무렵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예를 들면 정치인, 대통령님이나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도 많이 다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발언을 하고 또 의견 조율도 하고 토론도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냥 이제는 거의 원망할 대상 여든 야든 정권이 들어서면 그냥 원망할 대상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도 별로 서슴지 않고, 물론 이전에는 무서워서 못했다면 지금은 그 반동으로 더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사조 속에서 각자의 권위, 자기 자신의 권위,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는 권위만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안 들리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 자체가. 뭐 오늘 말씀의 예를 들면 복종이라는 단어. 아내들아 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현대 여성들 뭐 이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말이에요. 그런 구절이죠. 복종하라니 무슨 복종이야. 왜 내가 복종해야 돼? 대등한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그냥 구절에 한글로 번역된 단어로만 가지고 보시면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아닌 그냥 그 겉에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오해해서 막 따지듯이 성경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경계하셔야 되는, 특히 똑똑하고 의로우신 분들일수록 경계하셔야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것은 듣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뭐 판단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와 미시적인 관점 모두에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건 양면적으로 모두 제시하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면에서 들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면에서 남편에게 복종한,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뭐 밖에서 일을 누가 하는지 살림을 누가 하는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공평을 추구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누가 위에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조금 더 보시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비교적 작은 석절이죠. 22절, 24절까지.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권면이 25절에서 32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접목하여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더 많은 것이 요구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 하면 그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성들의 권위가 더 강했고 여성들은 거의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아주 제한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국가였기 때문에 아주 근대까지 그런 게 유지가 되었었죠. 근데 2000년 전 고대 세계에서는 그냥 당연히, 왜냐하면 힘이나 이런 물리력을 가진 것이 남자잖아요. 보통 힘센 여자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남성들이 군인이고 무기를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는. 그래서 여성들은 사회 참여도 제한이 있고 경제활동에도 제한이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시면 숫자로 세지 않죠. 남자 어른들만 숫자를 세죠.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그 정도로 인권이나 이런 것들 모든 면에서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 주인같이 하라 라고 딱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남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이 말씀을 그런가 보다 사랑해야지 그렇게 읽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이런 거죠. 왜냐면 그 남자들에게는, 그 남자 성도들에게는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살기 전에는 여자는 자기 종인 거예요. 자기 아내지만 거의 뭐 종 부리듯이 하기도 하고, 뭐 이 이방인들은 뭐 여러 삶의 모습,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뭐 지체가 높을수록 좀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평범한 가정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을 거의 뭐 착취하고 뭐 그냥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뭐 유대인 남자가 자기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이유들이 그 조문화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빵을 태워 먹었다. 그럼 이혼. 뭐 무슨 목욕물을 잘못 데웠다. 이혼.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혼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남자가 그냥 이혼서를 써줘 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럼 여성은 이제 뭐 자기 생업도 없고 그냥 버림받아서 그냥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마치 인질처럼 잡고 그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적으로 율법을 악용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라고 쓴 건 줄 아냐? 이혼 증서를. 니네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런 법을 준 거지. 그렇게 이혼 증서를 너희가 이용해서 여자들을 지배하라고 준 법이 아니란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뭐 설명이 좀 길었지만 남자들은 여기 충격을 받는, 야 나는 여성을 그냥 이렇게 뭐 지배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지만 그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남자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의 그 견고한 세계관의 틀을 박살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기준이 사랑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 근데 이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내를 사랑했겠죠. 나름대로는.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건지 알죠. 그러니까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다고요. 성도라면. 그 당시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아 너희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런 뜻이죠. 충격이지 않습니까?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과 남자들아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어떤 게 더 무겁나요? 네, 그 당시에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던 그 남자들, 상대적으로 남자들에게 더 무거운 계명이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뭐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할 만큼 하세요가 쉬운 거지, 사랑하는 만큼 하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고받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지만 네가 못하면 나는 잘 못할 거야, 이런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공평한지, 누가 더 억울한지, 누가 더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만 죽을 때까지 따지다가 뭐 나는 한이 맺혔네, 뭐 원수를 갚겠네, 뭐 옛날에 이런 게 상처였고 저런 게 상처였고 그럼 너는 뭐 잘했냐 이러면서 그냥 끝도 없는 싸움을
답도 없고 끝도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이 겉으로 보기엔 괜찮지만 이런 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에게 그런 관계가 아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자기 부모는 뭐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 돌아가시잖아요. 대체로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을 새롭게 이루어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살고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두 가지 표현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제가 뭐 아까 남편에게 더 무거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뉘앙스적인 그 느낌적인 면에서 더 무거운 것이지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남녀 차이도 있어요. 네, 이건 여기까지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세요. 사랑하세요. 죽을 만큼 사랑하세요. 똑같은 사랑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사랑이 기준이 되면 모든 관계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잘못, 그 사람과의 갈등, 손해나 이익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런 관계는 답은 없고 상처만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없는데 맞은 사람만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나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도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으려거든 그렇게 남을 대접해라.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건 황금률이라고 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들에 다 나오는 그런 삶의 원칙이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자기도 대접을 해라. 이게 공평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 내로남불 싫은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서 스스로 주인이 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자기 중심성.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 S-I-N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I가 있다 그랬잖아요. 죄가 sin이라는 단어인데 S-I-N 중에 I가 가운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가 손해냐 내가 더 손해냐 누가 더 억울하냐 누가 더 피해를 많이 줬냐 누가 더 고생 많이 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시각을 돌려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부부에 간의 사랑은 그것과 같을 수는 없지만 사랑만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르죠. 벌써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요구하는 부모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고생한 만큼 토해내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왜냐?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부간에 하는 사랑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간에 하는 사랑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 속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보다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애들 때문에 그냥 참고 산다 이런 느낌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좀 쉽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라.
서로.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웃겠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목표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 그 가정은 평안하죠. 사랑하는 게 자기 삶의 목표인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참는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 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충분한 결론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목표도 너무 막 10년, 20년 이렇게 잡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내 삶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셨다면 오늘 하루를 잘 사시는 겁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내가 충분히 사랑했는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갔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은 선한 주님의 권위에 조차 저항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부 간에,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들 간에 어떤 관계든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숨을 쉬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정말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랑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오늘 하루도 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기도에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일교차도 이제 점점 심해지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